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이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 곧 좋은 일이 될 거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속상한 그 일도 합력해서 선이 되겠네요. 힘든 그 일도, 어려운 그 일도, 아픈 그 일도,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이 문제도, 때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결국은 좋은 일로, 선한 일로 바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걸 믿고 좀만 견디겠습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믿고 은혜를 받지만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일, 좋은 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과 좋은 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위에 26절과 27절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곧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28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26절과 27절은 상관 안 합니다. 그리고 그저 28절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모든 일이 정말 좋은 일이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 좋은 일이 안 일어납니까? 왜 나는 이 선한 일이 내 인생에는 안 일어납니까? 이 불평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28절의 복을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선한 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돕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일이 정말로 내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는 뭡니까? 다니엘이 3가지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을 붙잡고 하는 말씀 기도.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합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의 기도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회개뿐만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회개했던 회개의 기도, 곧 말씀 기도, 합심 기도, 회개 기도, 이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많은 놀라운 변화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참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죠? 10대 중반에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수없이 왕이 바뀌고요, 나라도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바뀌고 그리고 왕이 바뀌는 그 일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새벽 예배가 6시인데 그보다 훨씬 전에 오셔서 먼저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일터로 향하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한참 동안 남아서 더 기도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또한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시간이 정해진 8시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때로는 본당에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린 소예배에 있어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기도하니까 누가 왔는지 모르죠.
그렇죠? 뭐 어느 분이 왔는지 잘 모릅니다. 몇 명이나 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되었던 그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 혼자 기도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곧 교회가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기도할 때에 저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목사지만 기도가 맨날 술술술술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기도 딱 시작하면 그냥 막 멈추지 않고 아무렇게나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가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정말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입을 열어야 되는지, 처음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전혀 한마디도 고백할 수 없고 그냥 10분 동안 침묵으로 입을 닫고 있었던 적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 뒤에서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들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귀에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혼자 기도할 때 너무나 큰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나와 함께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렸던 귀한 시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한 사람이 모였건 두 사람이 모였건, 근데 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이 기도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혼자 기도할 때보다 둘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늘 함께 기도할 수는 없어요. 내가 출근하는 길에 혼자입니다. 집에 아들과 딸이 다 나가고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나 혼자 기도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기도하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분을 혼자 기도하는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가 있지만 성도가 정말 혼자서 기도할 때에 그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파라라는 말과 클레토스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우리 곁으로, 그리고 클레토스, 부름을 받은 이 성령님은요, 우리 곁으로 부름 받으신 분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며,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돕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친히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참 약합니다. 우리들은 참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2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정말 연약한 존재죠, 여러분. 이 연약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아스테네니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스테네니아라는 것은 한숨지다, 한숨 쉬다, 탄식하다, 신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참 연약합니다.
연약한 그 일 때문에 환경과 문제 앞에 우리는 한숨밖에 쉴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한숨을 쉬셨습니까? 아직도 풀려지지 않는 그 숙제, 응답되지 않은 그 일 앞에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무능력 앞에 탄식할 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 앞에, 남편 앞에, 자녀 앞에, 일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이 참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날마다 신음하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들 맨날마다 자주 하는 소리가 있죠. 뭡니까? 아이고. 예, 우리는 아이고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데 이 연약함보다 더 문제가 되는 큰 일이 바로 26절에 되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연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그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로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아직도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손 내밀지 못하는 우리의 자존심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년 동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것 앞에 하루아침에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꼬꾸라지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강함은 일순간이고 잠깐인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 정말로 그것은 답이 없는 사람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연약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누구랑 싸워요. 그러면 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형 찾아갑니다. 형, 제가 나 때렸어 라고 자기보다 힘이 더 센 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자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수 없습니다. 없잖아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26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은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이 용어에 대해서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혜사는 죄를 문책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당신 이런 죄 졌지, 당신 이런 죄 잘못했지 정죄하는 존재 앞에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대신 변호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곧 연약하여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 아무것도 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도우신다, 저 도우신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누구와 함께 무엇을 잡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령님이 잡아주시는 것이 도와주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것을 대신 잡아줄게. 너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줄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건 내가 대신 맡아줄게.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 기도회를 할 동안 딱 하루만 혼자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교회 잔치가 있어서 그날은 항상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러 왔던 아내도 이래저래 피곤했는지 제가 깨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못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찬양팀은 여기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소예배실에서 정말로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기도를 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그때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성령님 앞에, 성령님,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도 나를 도와주세요.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선한 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그때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70년 만에 다니엘서에 보면 그 모든 일이 70년 만에 되어진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받아서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다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시작되어서 내가 만들어낸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제목이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일은 이거입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우리는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 아십니다.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 아십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아시니까 뭐 하세요? 주십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것만 기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은 기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짜 바른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끌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의 기도는 자신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살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친히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시니까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내가 기도의 주도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나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무엇이 연약한지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기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성령님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27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내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뜻을 위해 기도하고 내 뜻을 들어주는 존재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죠.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이여 누구나 내 기도 들어주면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알라라는 존재가 들어주시든지 부처라는 존재가 들어주시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내 기도만 응답되면 되니까.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우리 아이들이 큐티 말씀 자주 읽었고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을 말씀을 통해 시키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성경 구절을 찾지 마시고 오늘 읽은 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0년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남아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남으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라.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우리를 돕는 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령님을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성령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것은 회개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지 알게 됐어요. 그들의 죄악입니다. 다니엘의 죄악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입니다. 그가 범한 잘못이 아닙니다. 그의 이웃과 그의 가족이 범한 잘못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 그의 가족들이 범한 잘못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한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아직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 이 탄식이란 말의 의미가 히브리어 헤론이라는 뜻인데요, 아주 재미난 것이 그 의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임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자가 임신하죠. 근데 이 임신이라는 것과 이 탄식한다라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나중에 해산의 고통을 통해 탄식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둡니다. 귀한 생명을 얻습니다. 너무나 복된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탄식과 어머니의 신음과 어머니의 고통의 소리가 있어야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죠. 이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는 것은 우리를 마음에 품고 어머니가 그 생명을 뱃속에 품고 그 아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가 믿음의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성령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도 탄식하며 회개하며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성령의 신음과 탄식하는 수고를 성령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곧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것을 믿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돕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우리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 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 앞에 기도를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나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깨닫고 죄는 멀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